오늘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한 민족의 흥망성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책이 이 성경이에요. 역사는 반복이 되죠. 약 350년 남북왕국의 역사가 불과 47장의 짧은 기록으로 평가가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7, 80년 이거 얼마나 덧없는 건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간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지나면 다 부질없는 것.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왕도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그 자리에 다 서는데 그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마지막 평가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거기서 쓰여진 책이에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비참하게 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었구나 깨달았어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지요.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회복의 희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메시아 사상이, 그때 메시아 사상이 시작이 되면서 그걸 다시 그들이 되새기면서 지금은 비록 폐허가 되고 포로 신세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실 텐데 우리의 이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이 다시 나올 것이다.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살려내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책이죠. 계시라는 게 뭐예요? 숨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뭘 보여줍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서 강팍하다 그러잖아요. harden, 아주 굳어진 그런 마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볼 수 없는 우리를 눈을 열어서 당신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이르는 지혜,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이 열왕기서는 누가 썼을까? 예언자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는 게 정설이에요.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의 이 문체를 분석해 보면 주제라든가 쓰는 단어라든가 또 문체가 용어 등이 거의 비슷해요. 또 예루살렘 멸망기를 예레미야가 살았거든요. 두 눈으로 그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건데 이렇게 자세하고 이렇게 연대적으로 정확하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당시에 누구도 생각하거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그런 예언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해? 성전이 어떻게 파괴돼? 이러면서. 그런데 그 예언이, 자기가 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본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들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절망한 그 백성들에게
우리 이 왕조의 역사를, 그 의미를 설명해 줄 아주 적임자였던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 나라가 망해가면서 이제 왕과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점점 국운이 기울어 가는데, 그 시기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다 비슷해요. 이 주제 하나하나가 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66번이나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열왕기서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42번이나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 백성의 마음, 또 왕들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그때 정말 그들에게 아픔이 있고 징계와 심판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 그러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합하게 되면 개혁이 일어나고 회복이 있었던 그런 얘기. 이게 열왕기서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너무 감동하셔서 너 뭘 원하냐? 뭐 그렇게 간절하냐?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 너무 어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너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너무 마음이 기뻐서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가 된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 백성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옛날 신문고 치듯이 말이죠, 왕 앞에 와서 재판을 청하잖아요. 난감한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함께 기거하는 이 창녀 두 여인이 말이죠, 같은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한 엄마가 심한 잠버릇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질식사 시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여자가 당황해서 상대방의 그 아기하고 자기 아기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엄마를 판별할 방법이 없어요. 왕 앞에 재판을 청구한 거예요. 서로 우깁니다.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여봐라, 칼을 대령하라. 칼을 가져다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 방법이 없구나. 아기를 칼로 반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서 두 어머니에게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들은 진짜 엄마가 사색이 돼서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차라리 살려서 저 여자 주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좋다고, 아이고 임금님 지혜로우시다고, 어차피 내 아이도 아니고 네 아이도 아니니 공평하게 나눠 갖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이 지혜를 보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솔로몬은 대단한 하나님이 내신 인물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났대, 그런 그 개인을 영웅시하거나 미화하기 위해서 쓰여진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지요. 여기 26절에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애가 타는 것이요.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이 돼요. 사랑, 자비, 긍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라함. 이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감정의 자리, 어미가 자식을 긍휼히 여길 때 마음이 불붙는 것, 자궁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준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예언을 다 하고, 백성이 듣지 않아도 또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예레미야에 됐다. 이제 나는 저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언도 하지 마. 너 이제 더 이상 저들을 향해서 외치지도 마. 복을 빌지도 마. 더 이상 나한테 기도도 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와서, 제사장들은 와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면서 지도자들이 다 와가지고 말이죠. 너는 흉한 예언을 하고 왜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만 하고 말이지. 백성을 불안하게 만드는 너는 거짓 예언자야. 그러면서 말이죠. 핍박을 하고 옥에다 막 가두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심판이니 멸망이니 그런 말하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해야지, 내가 이제 예언도 하지 말고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 이대로 죽는 건가?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그만 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해 가는 동족을 보면 내가 뼈에 사무치듯이, 골수에 사무치듯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고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예언하고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하다가 또 잡혀서 감옥에 던져지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것이 예언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른 예언자들도 다 똑같아요. 호세아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궁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젖먹이 그 자녀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야 라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신약에서도 바울사도, 예언자의 전통을 이은 사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compassion, 마음이 불붙듯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려고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긍휼히 여겨. 정말 자궁이 불타는 고통으로 자식을 포기한 그 여인이 진짜 엄마임이 드러난 것처럼, 반대로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죽여서 공평하게 나누자 했던 그 여자가 가짜 엄마라는 게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 여기 진짜 엄마는요,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에 마음이 너무너무 불타서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아니, 됐어요. 안 줘도 되니까 이 아이 죽이지 말라고.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소유하려는 그 욕심을 계속 고집하면 아이가 죽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차라리 아기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다 받겠다고.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내가 누명을 써서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 살려달라고. 이 사랑 때문에 자존심과 소유의 본능까지 다 내려놓았던 그 엄마의 마음. 여러분, 여기 진짜 엄마가요, 아기를 포기한다고, 아유,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애기 살려주세요, 내 아기 아니어도 되니까 살려주세요 이랬다면 네가 가짜구나 이놈아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가짜 어머니로 몰릴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아요. 이 아이 살려야 되는데, 이 아이 죽이면 안 되는데.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아기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재판에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지키면 그 뭐 하겠습니까? 아기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주저하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 불타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예레미야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걸 한번 보세요. 이 역사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그들을 적들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 마치 철공이 쇠를 풀무에 녹여서 이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또 그들을 예레미야 9장에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었는데 잘못 빚어지니까 이걸 다시 뭉개서 새롭게 빚으려고 그들을 부수어 들이신 거죠.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계 다른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대. 아니, 무능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대. 이런 비방과 또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한테 여호와 신이 패했대. 그런 부끄러운 소리를 감당하시면서 이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결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사탄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겼단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굴복했다. 죄의 권세 앞에 굴복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자리와 당신의 명예를 포기하시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지요. 아가서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세상과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하게 하자. 법대로 하자. 어차피 못 먹을 거 남도 못 먹게 침뱉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마음이고 인간의 죄성이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공평하게 다루셨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우리 인생.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자비, compassion, 긍휼. 세상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피의 값으로 치르셨던 하나님의 마음. 바울사도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을 많이 가지면 선생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랑이 있어야 아비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 낳는 거 요즘 남편들이 다 보는데 그럼 그거 봐야 된다.
그러면 그냥 평생 아내한테 잘못할 수가 없어. 저런 고통으로 아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바울은 해산하는 어미의 수고와 희생으로 나는 그렇게 교회를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궁이 불붙는 듯한 어미의 심정으로 구해낸 아기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면서 만들어내신 그런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우리,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인 우리, 오직 긍휼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긍휼이 없으면 남는 건 심판뿐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생명을 살린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을 주고 바꾸신 생명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하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모든 일에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을 분별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의 마음에 긍휼이 있는가. 남을 봐도 누굴 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시기와 완악과. 좀 잘나 보이면 시기하고 말이죠. 못해 보이면 그거 비난하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뭔지 모르면 교회에 와서 싸워요.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싸워. 교회를 이용해. 또 문제가 생기면 야, 여기만 교회냐? 뭐 교회 많은데. 그러면서 교회를 쉽게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향해 어미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가 참 자녀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죠. 누가 어미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누가 아비의 긍휼을 가졌습니까? 차라리 내가 좀 희생할 테니, 내가 포기할 테니 정말 아기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죽을게요. 내가 손해볼게요. 내가 좀 오해받죠. 내가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테니 하나님이 교회에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긍휼이 있어서 심판을 이기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살리는 성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세의 징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변을 보면 다 이런 모습들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자비하고 하늘 아버지의 긍휼하심같이 긍휼을 품어 마음이 자궁이 불타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생명 살리는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주님, 그 도구로 다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